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시간 속에 담긴 복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나와서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 뉴스타트 요양원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옛날 제가 목회하던 한 교회의 여집사님들이 여럿이 저를 방문 왔습니다. 그 집사님들 가운데 한 집사님의 얼굴이 다른 집사님들에 비해 몹시 상했기에 제가 묻기를 집사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여집사님의 분위기가 싹 가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난 아차 실수했구나. 아무리 친하고 궁금해도 여자에게는 세월간 얼굴에 대해선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걸 또 잊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집사님은 내가 진심으로 자기를 걱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을 발견하곤 이내 아쉬움을 풀었지만, 그러나 나는 조심하게 나의 염려를 전달하는 방식에 또 실수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여집사님을 만난 지가 거의 30년이 가까이 되었으니 그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었겠습니까? 늙어도 많이 늙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래도 여자에게 나이 들어 늙었다는 이야기는 금물인 것입니다. 오늘 주제절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입니다. 제 생각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나이 많아도 늙지 않았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최고의 복은 주시지 아니하시고 경제적 복만 엄청나게 주신 것 같습니다. 나이 늙어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 우리나라 노래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란 노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노는 것도 젊어야 놀 수 있지 늙은이 노는 것조차 힘들어 놀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만사 귀찮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생과 수고의 열매로 놀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었건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늙으면 누릴 수가 없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재물이 아니라 인간이 간섭하지 못하는 영역인 시간의 영역을 늦게 가게 해 주므로 시간에 비해 덜 늦게 해준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저는 함양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여집사님이 저와 인사를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자기 생각엔 은퇴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나이 지긋한 분이 오시나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젊은 분이 왔네요 라고 제게 인사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가요? 제 나이가 올해 국가에서 줄어주어 86세인데 86세가 젊은 나이인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가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나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나를 넌지시 기분을 업해 주려는 그 여집사님의 노련함을 눈치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뻤습니다. 그러니 앞에 예를 든 그 여집사님에게 아무리 친해도 세월 들어 늙었다고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남자인 나도 젊어 보인다는 말에 행복했는데 그 여집사님은 여자이므로 오죽했겠습니까? 저는 젊었을 땐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젊어서의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의미는 신중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즉시 그 당시 학생회인, 그 당시는 JMV라고 했습니다. 지도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학생들을 이끌고 강원도 한 교회의 어린이 성경학교 및 전도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그 교회 소장님은 큰 사과밭을 하였고, 그리고 그 소장님의 큰 따님을 몇 번 지나가면서 스침이 있었습니다. 뭐 별 대화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전도회를 마치고 서울중앙교회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난 어느 안식일 날 그 소장님의 장남과 그 따님이 서울중앙교회를 불시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가워 조용한 곳에 모시고 차를 대접하며 즐겁던 과거 이야기를 하며 담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전 그분들이 갑자기 방문한 것이 궁금해 무슨 일로 오셨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그 오빠가 저에게 말하길 사실 자기 여동생이 부끄러워 말을 못하니 오빠인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같이 왔다며 나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난 지금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매우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결혼이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고 또 할 처지도 못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분들도 깜짝 놀라 내가 그렇게 어린 나이인 줄을 정말 꿈에도 생각 못해 봤다며 서로 어색해 하였습니다. 결국 이 일은 없던 걸로 하고 그분들은 내려갔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시간이 만드는 오묘에 기뻤다 슬펐다 합니다. 인간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은 시간의 오묘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답을 얻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그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이 주는 결과를 거슬러 올라가 젊고 활달함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성경에 적히길 나이 많아 늙었고 라고 적어두므로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듯 아브라함도 순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의미는 뭔가요? 성경적 복은 뭔가입니까? 유행가 가사에 이마의 주름은 나이 들어 세포가 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그 사람에게
여러 지혜와 인격을 준 훈장의 뜻인 인생이 여물었다고 노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들어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간직한 노년임을 가리켜 복을 받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창세기 22장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을 통과하였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인생 깊이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실체인 아들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 멋진 청년이 된 것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기쁨을 가리켜 성경은 복이라고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우리를 한번 되돌아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 축복의 풍족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물질적 복뿐만 아니라 여러 신앙적 난관을 겪음으로 열매를 맺은 영적 축복의 복인가? 즉, 나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은 사람인가? 시간이라는 흐름을 통해 매우 놀라운 하늘 지식으로 내가 복을 받았는가?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인데, 이 시 속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깨달음의 복을 아주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5절, 6절, 9절, 10절, 15절을 제가 낭독하여 읽겠습니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이 시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 나이다. 우리를 곤곡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저자 모세는 이러한 결과로 시간이 나에게 알려주는 인생 열매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읊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간의 천천히 감과 멈춤과 빨리감을 감지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소원으로 시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한 지인의 장례를 위해 그 멀고 먼 서울을 오고 갔습니다. 아침 새벽에 갔다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의 죽음 앞에서 전 그리 서럽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였습니다. 그것은 동물들과 같이 시간이 감으로 늙어 죽는 헛된 죽음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으로 그에게 담겨진 영적 열매의 풍성함의 무게 때문에 쉼이 필요해 잠든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날, 시간, 계수,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임을 가르치사라는
모세의 심도 있는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저도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시간의 지남 속에 맺어지는 영적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